욥기 2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됐습니다. 이 욥기는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최소 3500년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어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에다가 북편 하늘을 폈다. 영어 번역에 보면 He stretched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empty space, 빈 공간을 over northern sky, 북쪽 하늘 너머에 빈 공간을 펼쳐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주에 동일한 밀도로 별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대한 허공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980년대,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북쪽 하늘을 관측하다가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텅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름이 3억 광년이면요, 은하계가 100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별이 없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공중에 매달아놨다고 그랬어요. 땅을 허공에, 공간에 다시며 그랬죠. 영어에 보면 He suspended the earth over nothing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지구를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나 어떤 물체가 공중에 뜰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땅이 거북이 등껍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틀라스라는 신이 지구를 들고 있는 걸로 나오죠.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읽어보면 헤라클레스가 중요한 보물들을 찾는데 아틀라스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틀라스한테 나 저기 그 보물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갖고 올래? 아틀라스가, 야 그럼 네가 잠깐 동안 지구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줄게. 헤라클레스가 들어주고 아틀라스가 갖고 오고.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훨씬 이전인 3500년 전에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사람이 안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것은, 육안으로 본 것은 우리 시대입니다. 욥기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2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지면, 땅 표면에는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나와요. 근데 땅 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땅 파면 뭐 나오죠? 흙 나오죠. 깊이 파면 돌 나오고, 또 깊이 파면 물도 나옵니다. 땅 파면 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파봤어요? 이거 파봐서 알 수는 없죠. 요즘 지진파를 동원해서 땅속의 구성 물질을 알아내는데 놀랍게도 땅속의 지진파로 측정을 해보니까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맨틀층이 있어요. 근데 내핵은 온도가 7000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 내핵이 놀랍게도 땅 속에서 뒤집어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내핵이 땅 속에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럼 뜨거운 그 내핵이 땅 속에서 자전하면서 자기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가 극성을 띄어서 북극과 남극이 생겨요. 그리고 지구 둘레로 자기장이 생겨나고 그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태양풍이 퍼져나가면서 북극에서 오로라로 관측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철새들이 그 자기장을 따라서 북극과 남극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땅속에 내핵이 자전한다는 것은. 근데 3500년 전 성경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거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욥기 3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의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 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수증기로 가늘게 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거워지면 다시 비가 되어서 땅에 쏟아지죠. 그리고 다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물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물은 한 방울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데 그 물의 순환을 사람이 알아낸 게 2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욥기는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30절에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번개인데 번개로 만민을 징벌,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민을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뭘 가지고 있어요? 번개 가지고 있다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던져버리죠. 자, 그런데 번개로 하나님이 만민을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번개를 가지고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아낸 게 불과 30여 년도 안 돼요. 지구상 공기 중에는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어요. 그런데 번개가 칠 때 질소를 질산으로 바꾸어서 비와 함께 식물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질산 비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꽃씨를 심고 혹은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료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풀 하나도 돌아보시는 분이라 그런 풀에게 비료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개를 쳐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 식물들이 푸르게 바꾸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번개가 많이 치고 난 다음 날 식물을 보면 훨씬 더 뚜렷한 녹색을 띠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알아낸 건 한 30여 년이 안 돼요. 성경엔 3500년 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욥이란 사람이 다 알았을까? 욥은 자기 지혜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기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